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아파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지났을 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의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포자기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미 절망적인 상태 속에 도달되어 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죽음의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그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속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 상태는 죽음의 상태인데 그 죽음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단초가 되는 질문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마른 뼈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린 대개 아니요라고 대답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또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내가 직접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답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스와 노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노와 예스의 확실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요,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라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2번에 걸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부활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마른 뼈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큰 군대로 만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살아나는 역사가 2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의 단계입니다. 사실 이 둘은 분명히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큰 군대로 만드시는 것으로 결론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이 뼈들을 살릴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자 뒹굴던 마른 뼈들이 서로 연합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상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명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만 말씀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형상은 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만 생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호흡도 하지 못하고 살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들어가서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게 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생기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만이 그들이 사람이 되어지고 큰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고 큰 군대가 움직이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했고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있으되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의 영혼이 소성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영혼이 소성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그 말씀을 그의 심령 속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할 때에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말씀을 우리 또 암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살아나는 역사를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통해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아로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 묵상하고 읽고 암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암송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되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큐티 시간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겔서 37장 말씀과 연동이 되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는 10월 달 초부터 내리는 겨울비로 밭을 갈 때,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비고요,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로 곡물 수확을 할 때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름 동안에 메말랐던 땅에 이른 비가 내려야만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서 파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때를 따라 늦은 비가 내려야 하면 겨울 동안에 자란 곡식들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원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보던 마른 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비를 필요로 할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모든 만물이 소성케 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비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농사에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 됩니다. 농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많은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은 홍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만 안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단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의 단비가 되어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너희는 살아나리라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장 적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실행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고 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급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른 뼈가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마른 뼈가 회복되어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